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이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함께 비록 흩어졌지만 같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신뢰와 또 더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라반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큰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면 그대로 고생했겠지만 불렀다고 해서 고생 없는 게 아니죠.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든지 이용하고자 했고 그는 결국 또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형 에스로부터 도망을 쳤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한번 오늘 야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제 야곱이 그 모든 가족들과 또 그의 소유가 된 양떼, 염소떼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다가 평지길과 산지길 중에서
길앗 산지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을 추측하고 있구나. 온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갔을지를 삼촌이 추정할 것이다. 가족들과 양떼, 어린아이들만 해도 12 아닙니까? 데리고 아마 평지길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니 산지길로 가자. 뭐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3일 만에 이 도망간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삼촌 귀에 들린 것이죠. 왜 사흘 만에 들렸을까요? 본인이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도록,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흘 길을 띄워놨거든요. 자기의 가축대와 이 야곱의 가축대를 사흘간 멀리 떨어져서 서로 이 교배하지 못하도록 한 자신의 결정, 자신의 선택 때문에 사흘 길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가 나서 어쩌면 소리를 질렀겠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이지만은 분노하는 라반의 음성을 마치 듣는 것 같아요. 추격대를 조직을 합니다.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라반입니까? 뭐 야곱의 머릿속 계산이나 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따라잡았어요.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사흘 동안의 거리가 있는데 사흘간의 거리를 좁히고 기어이 그를 출격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쫓아왔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먼저 간 누군가를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사흘 길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냥 서둘러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정말 잠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뒤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늘 누군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인생, 누군가를 뒤쫓아가서 그를 붙들기 위한 인생, 이게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저만치 멀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때로 부러웠습니까? 저만치 멀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시기가 났습니까? 또 때로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기어이 내가 따라잡고야 말리라. 내가 기어이 저 사람을 이렇게 손에 쥐고야 말리라. 그렇습니다. 잠 안 자고 열심히 가면 뒤를 따라잡지요. 언젠가 따라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라반이 기어이 야곱을 잡은 것이죠.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하나님이 지금 이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라반이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까? 아닌데 어떤 일인지 밤에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이 라반에 나타났습니까?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악간에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 조카하고 만나서 내가 옳으니 내가 그러니 그렇게 따지지 말라. 이 얘기를 직접 지금 라반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있거나 해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를 만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누군가의 눈을 멀게도 하고 귀를 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간수의 눈을 멀게 해서 베드로가 옥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왠지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따지려고 왔는데 따질 말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뭐 화가 쑥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악한 의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방에 올무요 사방에 덫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위기에 빠뜨릴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흘길 따라잡아서 우리를 다시 그 뒷덜미를 잡을 것인가? 그런 숱한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풀에 넘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여러 듣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기 위해서 사라가
바로에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끌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에 어떤 또 나타나셔서 말이죠. 그 사라와 리브가를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얘기가 앞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는 그 믿음의 가계,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어려움이 사방에서 닥쳐오고 불어오는 시대지만은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의 섭리를 펼쳐 가신다는 것이죠.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야곱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첫 한마디가 내가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야곱, 너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 더 많이 속였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을 더 속였습니까? 아니면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더 속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상반대 주장을 하고 사는 것이죠. 훨씬 본인이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많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화를 더 낼까요? 더 많이 속인 사람이 더 많이 화를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이 거짓말한 사람이 남의 거짓말에 더 화를 내는 것 보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내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내 딸들을 칼로 끌고 갔느냐? 칼에 끌려가기는요, 두 딸들이 야곱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간 것이죠. 한 마음이 돼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속인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분노, 또 속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도 속였고 라반도 속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고 속였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속이고 속이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100% 정직하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조금씩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 조금씩 속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부풀리기도 하고 조금 더 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속이고 속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속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느냐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왜 속입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첫째는 두렵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명령이나 지시하는 사람이 때를 따라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하죠.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흔히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나요? 이게 여러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손해가 더 크다면 누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계산이 빗나가서 거짓말도 하겠지만 멀리 보면 큰 손실이지만 눈앞에 보는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겠지만 어쨌든 손해보다도 덕이 크다고 생각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교만해서 거짓말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입니다. 저까짓게 내가 거짓말한다고 알겠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네 번째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요. 의도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곰곰 들어가면 그것도 자기의 좁은 소견, 좁은 생각, 좁은 판단 때문에 선이라고 믿고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짓말로부터 정말 단절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부터 그래야겠죠.
전들 뭐 100% 정직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그렇게 정직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거짓에 쉽게 노출되고 거짓을 그렇게 쉽게 밥 먹듯이 가볍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거짓말하는가? 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가? 왜 저 사람은 걸핏하면 거짓말하는가? 거짓말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건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이유가 너희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셨다면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내 아버지가 마귀다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겠지만 영적인 분명한 진단에 대해서는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말한다고요? 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산 증거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따진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걸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힘으로 못 다룹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바꿀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싸우고 다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을 이길 도리도 바꿀 도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그렇게 속이면서 남이 속이고 남이 거짓말하는 데는 흥분한단 말이에요. 그게 라반이고 그게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라반이 내 딸들을 왜 이렇게 끌고 갔느냐? 그러고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 당시에 사실 먼 길 떠날 때 이렇게 노래하고 붓과 수금으로 장도를 축복하고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해줬을까요? 그것도 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얘기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순간순간 뭐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입에 발린 말일 뿐 진심이 아니잖아요. 저는 야곱이 정말 속으로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내 손자의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했다. 뭐 입 맞추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일지 모르죠. 입은 맞췄을 것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라반의 마지막 결정적인 말은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야곱이 어리석습니까? 라반이 어리석습니까? 라반이 자기가 정말로 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늘 남에게 덫을 치고 남에게 올무를 씌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리하게 한 사람이겠어요.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얼마나 간교하겠어요. 그러니 어리숙하다고 본 것이죠. 야, 내가 가면은 너를 따라 못 잡을 줄 알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빈정대듯이.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부지불식간에 불쑥간에 그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맙니다. 야, 야곱, 내한테 너 죽일 만한 힘이 없는 줄 알아. 너 한 손에 내가 죽일 수 있어. 응? 근데 말이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젯밤에 너 야곱하고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사실대로 말한 것이죠. 그건 뭐 신앙이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마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지금 이 라반은 뭐 조카 야곱에게 진심의 일단을 털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 손에 죽었어. 이 얘기 아닙니까? 30절,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은 카드가 또 있어요. 너 좋다 가는 건 내가 뭐 간다니까 내버려두마. 근데 너 왜 내 드라빔은 가지고 갔니? 야곱이 뭐 펄쩍 뛰지요.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라헬이 가져간 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는 아내 라헬에게도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고 속는다는 걸 압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깜짝같이 속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가면 설마 내 자녀가 이랬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고 속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속인 것이죠. 뭐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것입니다. 뭐 알 수가 있겠어요? 정말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진실로 정직합니까? 에? 정말 누가 정직합니까? 그래서 잠언의 이 말씀은 깊은 통찰입니다. 잠언 16장 2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죠. 나만큼 살아봐라. 나만큼 법 없이 살아봐라. 나 정도 정직하면 야, 법 없어도 산다. 여러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무슨 대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그렇게 핏대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보고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직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직합니까? 정말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10계명의 제 9계명을 어겼으니까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구약 제사법을 따르면 동물들 이 세상에 아무리 동물이 많아도 살아남을 동물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해도 부족해요. 계절마다 한 번씩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서도 그래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려주셨다. 허물을 덮어주셨다. 용서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이것 때문에 다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야곱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마치 깨끗한 것처럼 삼촌한테 대들지만 또 이것도 또 우스운 얘기죠. 나는 절대로 가져가는 수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반이 찾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라헬 한번 보십시오.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자주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게 자기들 수호 신입니다. 가족들을 지켜주는 가정 신이에요. 평생 자기도 믿었을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훔쳐왔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걸 아버지가 찾고 다니는데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또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리 중에 불결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 사람들은 뭐 이게 접촉을 안 하거든요. 피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 수호 신인데 깔고 앉았어요. 여러분 신을 깔고 앉을 여자면은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속였으면 남편은 사실 야곱은 또 얼마나 속였겠어요. 이렇게 속이고 속이는 부부 관계이기도 하고 또 삼촌과 조카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고 속이는 관계, 속이고 속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인간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 무슨 정의가 있겠냐는 것이죠. 칼자루 거꾸로 지었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제 야곱이 큰 소리를 칩니다. 평생에 처음이에요. 삼촌한테 어디다 대고 큰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예? 하고 싶은 소리 다 합니다. 우리 38절 이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는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느니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참. 모처럼 야곱이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놓았습니다. 20년 봉사하는 동안 삼촌 내 삭슬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삼촌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우리가 들어야 될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빈손입니다. 따라서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누가 더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더 속이고 속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관계로 정리를 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더 속였나? 나는 얼마나 저 사람보다 정직한가? 그렇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횟수를 가지고 정직성을 따지고 살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헛것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정직성의 차이가 아니라 라반은 이 모든 수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촌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정직하냐의 차이입니까? 누가 더 거짓말 적게 하느냐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부터 비롯되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되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의 차이. 라반은 여전히 미숙한 아이와 같은 어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점점 아이의 티를 벗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길이란 어른스러워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진실로 어른이 되어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숙한 세상, 어리디 어린 세상, 자기 것밖에 모르는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이라고 믿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 주께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태도 감사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멈추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내다보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사태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 섰습니다. 어디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까닭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고 주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어느 것도 멀쩡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 주께 부르짖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공개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